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요한복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1장에서부터 19장까지 지금 한 절씩 한 절씩 함께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지난주 수련회를 통해서 견학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았고 어느 것이 말씀 안에서 올바른 것인지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그때의 장면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당신의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죠? 그렇죠.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게 뭐였다고요?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게 뭐예요?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는 게 사실 어디에 적혀 있어요? 성경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응하게 하셨다는 것은 성경에 누구의 계획이 적혀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 이러면 우리 또 수련회 때도 하고 자주 했던 거, 우리 저번에 태민이가 이거 맞춰가지고 영은이가 원래 200단어 외웠어야 되는데, 자, 구속사는 무엇인가요? 성부는 성자는 성령은? 자, 해봅시다. 시작. 성부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구원을 적용시켜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 누구에게 대한 어떤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 성자께서 구원을 성취하셨다. 그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암송 구절은 이 부분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자, 이 말씀을 설명하면 사실은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첫 번째 초록색 부분을 보면은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누구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해 하나님도 일하고 계셨다. 하나님이 예수야 네가 알아서 해봐 하고 딱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 특히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일하신 것보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다른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이루어져야 돼 해서 하나님 말씀 이루어지게 하려고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하나님 뜻 이루는 거라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상관일까? 원래 십자가에 못 박히면은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잠깐 설명해 줬는데 십자가가 왜 고통스럽고 가장 잔인한 형벌인지 아세요? 그렇죠. 피가 흘러서 피가 없어서 죽는 거예요. 피가 빠져나간다는 건 우리 몸에 무엇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70%가 뭘로 이루어져 있죠? 물. 그러면 우리 몸에 피가 대표되는 게 그 물이에요. 물론 지방에도 물이 많고 군데군데 물이 많지만 그 물의 대표로 우리 몸에 있는 게 바로 피예요. 그럼 피가 없어진다는 건 우리 몸이 물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물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 우리가 운동하면서 땀 많이 흘리면 어떻게 돼? 뭘 느껴? 갈증을 느껴. 그래서 뭐 하게 돼? 물을 찾게 돼. 그러니까 십자가형에 달려서 물이 필요한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목마르다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십자가에서 목이 안 마를 수 있나? 온몸에 피가 다 빠져나가는데? 당연한 거야.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목마를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좋아요. 자, 오늘 구호는 지난주 구호랑 똑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줄 거예요. 자, 구호 한글로도 영어로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뜻 영어로 뭐죠? God's will. 반드시 이루어진다. Must be done.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정답을 적을 문제들 하나씩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마이크 잡고, 동생들 마이크 잡고.
자, 1번 문제 시작.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일어날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일은 무엇인가요? 자, 지금 네 개를 모아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게 네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가지가 무엇인지 이미 주보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래도 말씀 시간에 듣고 잘 읽어보세요. 찾아서 적어보세요. 자,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요? 자, 이 앞에 네 가지 계획이 있었는데 이 중에 예수님이 성취하시기 위해서 한 일은 몇 가지인 것 같아요? 네 가지 중에 몇 가지인 것 같아요? 힌트는 성경 구절을 목사님이 몇 개 적어놨어요? 하나. 아까 앞에서는 성경 구절 몇 개 있었어요? 네 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몇 가지일 것 같아요?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찾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3번 시작.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은 무엇인가요? 자, 아까 네 가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는 예수님이 하셨고 나머지 몇 개 있어요? 세 개. 그거를 여러분들이 적는 거예요. 자, 그리고 4번은 여러분 오늘 설교에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잠깐 간단히 해야 돼요. 자, 4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를 위해 무엇을 했나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몇 마디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를 했어요. 예수님은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몇 가지 말씀 전했는지 아세요? 우리 그래서 이거 그 부활절 고난주간 부활절 기간에 이거 새벽 예배 때나 여러분들한테도 가끔 소개했는데 십자가상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 해서 가상 십자가상 가상이 십자가상에서 몇 마디 말씀하셨다 해가지고 네 글자로 딱 외우는 게 있어요. 몇 마디일 것 같아요? 가상 언 그렇지 7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7마디 말씀에 다 뜻이 있는데 그 뜻 중에 이 오늘 말씀이 세 번째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무엇이었나? 여러분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특히 27절 보면은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26절 후반절하고 27절 여러분들 주부에 해준 거 보면 목사님 그 부분 일부러 이렇게 색깔을 입혔어요. 자, 26절하고 27절에 박스 쳐놓은 말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더라. 이게 무슨 뜻?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엄마.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이 뭐죠? 마리아. 우리 수련회 때 이 비아돌로스 얘기하면서 목사님이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너무 부각된 것이 오히려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나 예수님을 좋았던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는 걸로 변질될 가능성이 많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만 우리가 믿자 해가지고 목사님이 우리 견학 갔을 때 사진 찍어서 색깔로 표시를 해줬었죠.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 성경에 없는데 써놓은 거. 그거에서 구분했는데 이 부분은 거기 우리 계시한 부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오늘 말씀 부분 우리가 비아 돌로로사 그 길 따라갈 때 이 말씀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 나온 성경의 구조는 빼고 자기네들이 상상한 것을 오히려 더 중요한 이야기라고 앞에 배치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 이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어머니 저 여기 있습니다. 이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엄마한테 엄마 저 여기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 걱정이 안 될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왜 이 얘기를 하셨을까? 엄마한테 자기가 죽어가는 것을 보여주면서 염려하지 말라는 뜻으로 여자여 보소서. 여기서 여자여는 표현은 우리가 유대식으로 말하면 최상급이에요. 영어에서 마담이라고 불러요. 여성 지도자, 여성 어른을 할 때 마담이라고 불렀는데 영어식 표현으로 이렇게 여자여는
굉장히 극존칭이에요. 우리가 가끔 드라마에서 어머니를 높여 부를 때 여사님 이렇게 부르는 아들들이 있어요. 아들, 딸들이 있어요. 그것처럼 여자는 그렇게 극존칭으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사님,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죽어가는데 걱정하지 않을 아들이 없는데 어떻게 이 얘기가 나왔을까? 이거는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마리아를 누가 찾아가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태어날 거라고 가르쳐 줬어요? 천사가. 그래서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잉태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아들이 무엇을 할 건지도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위로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저의 모습을 보지 마시고 무엇을 보세요? 하나님이 어머니에게 얘기했던 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세요. 그러면 이 아들의 죽음을 보고 어머니가 오히려 위로를 받아요. 왜? 지금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무엇을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슬퍼하는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이야기를 기억하라 그런 거예요. 그게 진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 부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영원히 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무엇을 부탁해요? 자기 애제자, 이 성경을 기록한 요한 사도에게 내 어머니 네가 모셔라. 근데 여러분 희한한 게 예수님의 동생들이 되게 많았어요. 남자 동생도 있어요. 우리 성경에 야고보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야고보서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러면 얘들아, 만약에 형이 죽으면은 그 어머니를 누가 이제 돌봐야 될까? 나이 많은 어머니를? 동생들이 돌봐야 되잖아. 근데 예수님은 동생들한테 부탁하지 않고 누구한테 부탁했어요? 요한, 예수님의 제자에게 부탁했어요. 왜 그랬을까? 첫 번째, 동생들을 믿지 못해서. 동생들이 못됐어. 화장실 가서 잠깐, 아니면 여기 식당에서 물로 이렇게 잠깐 닦아요. 두 번째, 요한이 너무 착해서. 세 번째, 다른 뜻이 있다. 자, 1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동생들이 너무 못돼서 요한한테 부탁했어요. 자, 손 들어보세요. 이건 없어요? 두 번째, 요한이 너무 착해서 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것도 없어요? 그러면 3번, 뭔가 다른 뜻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자, 뭔가 다른 뜻이 무엇일 것 같아, 찬주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는데 가상 7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목사님이 본문 말씀에서 이 설명을 뺀 게 오늘 그 전체적인 흐름하고는 약간 벗어나 있는데 너무 중요한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을 이루게 하신 건 맞지만 부모를 공경하라 한 이 일을 계속하는 건 누가 해야 돼요? 가족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동생들이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왜 요한에게 부탁했을까? 요한이 물론 사촌 동생이긴 해요. 하지만 친동생이 있는데. 이거는 성경의 많은 학자들이 그 이후의 행적들을 찾아가니까 요한이야말로 항상 교회 중심에 있었어요. 아직 동생 야고보는 교회 중심으로 들어오기 전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이에요. 근데 어머니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다? 교회 중심에서 하나님 믿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교회 중심이 되는 일꾼, 자기 제자인 요한에게 어머니를 잘 모셔라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 어머니가 교회 중심을 항상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네가 도와줘, 네가 책임져줘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믿음의 가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부모님은 누구랑 살래요 했을 때 자식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자식들하고 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님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어쩔 때에는 자기 자식들이 신앙생활 너무 안 해. 그러면 그런 부모님들은 오히려 교회 중심으로 일하면서 교회에서 마지막 때까지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보내요. 그래서 너희들도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믿음의 가문은 항상 교회 중심으로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하는 가장 큰 효도,
교회의 중심. 그래서 나중에 동생 야고보가 교회의 중심이 되지만 요한 사도가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요.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고 이거는 여러분들 각자 찾아서 쓰시고 자 마지막 5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들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두 사람 이름 반드시 기억하시고 자 1번 문제 우리 하준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자, 하나님의 계획이 구약에 미리 적혀 있었어요. 그 첫 번째 일이 뭐였냐면 자 1번 초록색 부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옷을 제비로 뽑다. 자 시편 22편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 사건이 일어나기 수백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거의 정말 몇 년 전인가 목사님이 정확하게 연도를 제재는 안 하는데 500년에서 1000년 그 전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는 로마 군인들이 있지도 않았어요. 로마란 나라가 있지도 않았어요. 십자가 형벌이란 게 있지도 않았어요. 그랬는데도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22편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비아돌로스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줬는데 로마 군인들은 죄수가 딱 있으면 옛날에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재산이 뭐냐면 옷이었어요. 옷은 자기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려주고 이 지중해성 날씨는 낮에는 엄청 덥고 저녁에는 엄청 추워요. 사막 기후랑 똑같아요. 그래서 옷이 있지 않으면은 내가 얼어 죽거나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옷이 가장 중요한 재산이기 때문에 죄수들의 옷은 군인들이 나눠 갖는 것이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의 특성이었어요. 근데 겉옷은 이렇게 바느질 자리가 있어서 바느질 자리를 이렇게 찢어서 그 천을 나눠 갖는 거야. 근데 예수님의 속옷이 통속옷이었던 거야. 바느질이 있는데 다 뜯어도 한 겹으로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겉옷은 찢어서 나눠 갖고 속옷을 자르자니 이거는 천을 망가뜨리는 게 되고 오히려 큰 옷을 만들 수 있는데 작은 것밖에 못 만드니까 군인들이 야 이거 우리 똑같이 나눠 갖지 말고 이거는 제비 뽑아서 한 사람 몰아주게 하자. 이거 자르면 우리 옷으로 못 쓰잖아. 그랬더니 군인들이 좋아 우리 제비 뽑기 해서 속옷은 나눠 갖자. 한 사람이 몰아갖고 겉옷은 찢을 수 있는 부분은 찢어서 나눠 갖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5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일은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백 년 전에 로마가 이 세상을 점령할 걸 미리 알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죄수들의 옷을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나눠 가질 거란 걸 알고 있는 하나님. 그런데 이 안에서 로마 군인들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일을 한 거예요. 야, 이 옷이라도 내가 가져가서 내 살림에 보탤래.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 거예요? 자기 욕심을 따른 거예요? 누구 건 뭘 따른 거예요? 로마 군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요? 자기 욕심을 따랐어요? 옷을 나눠 갖는 건 누구 욕심이었어요? 자기 욕심이었어요. 로마 군인들이 시편 22편 18절 말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근데 자기 욕심을 따랐는데 자기 욕심 중에 야 그거 제비뽑기로 한 사람 몰아주지 말고 그냥 똑같이 나누자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을 수 있죠. 우리도 가위가위보 해가지고 목사님이 가끔 형들하고 하는 거 식당에서 우리 점심 먹었을 때 가위가위보에서 진 사람이 그릇 다 가져가게 하는 거 했었어요. 근데 저번에 형들이 안 와가지고 찬주하고 목사님 둘이 먹고 그리고 이 윤서랑 윤서 아빠 영은이가 이쪽 테이블에서 먹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윤서 아빠한테 우리 가위가위보에서 그쪽 테이블 대 이쪽 테이블 했더니 그때 윤서 아빠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아니요. 그냥 우리는 각자 놓게요. 한 사람한테 몰아주는 걸 좋아하기도 하지만 각자 하는 걸 좋아할 수 있어요. 그건 사람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로마 군인들이 원하는 거는 자기 욕심을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 줄 몰라요. 근데 이 로마 군인들의 마음을 누가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감독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독하자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뭘 가르쳐주고 싶은 걸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로마 군인들이 행동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뭘 가르쳐주고 싶길래 이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이루어지게 하셨을까? 태민아, 뭘 것 같아? 이거 너무 사소한 거잖아. 누군가 옷을 찢어서 나눠가지고 제비꽃게에서 몰아가고 이거 우리가 성경에 기록할 만큼 중요한 일이에요? 태민아, 네가 생각해 어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굳이 이런 것까지 기록해 놓고 왜 이런 것까지 이루어졌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줄까? 무엇을 위해서? 영은아, 무엇을 위해서 이런 것까지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 모르겠죠. 자, 하민이나 윤서 중에 아는 사람 있어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찬주야, 이거 왜 하나님께서 이 사소한 것까지 기록해 놓으셨을 것 같아?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말씀에 더 지혜를 얻고 싶으면 일찍 와서 목사님이 특별한 얘기를 안 하면은 이 말씀을 미리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을 제외하고 목사님이 적어놓은 부분 읽는 데는 5분도 안 걸려요. 근데 목사님이 지금 질문한 거 이거 다 적어놨어요. 자, 하나님이 이런 세세한 것까지 꼼꼼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을 이루는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다. 여러분들 일반 사람들은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다시 예수님이 제자들 찾아가서 성경을 들어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분도 가르쳐 주신 걸로 봐요. 많은 신학자들이. 얘들아, 시편 20편 18편에 너희들 기록된 거 기억나니? 찾아서 읽어보자. 내가 읽어줄게. 내가 가르쳐 줄게. 그때 뭐라고 기록됐니? 내 옷을 나눠가지고 내 옷을 가지고 제비 뽑나 그랬지. 사도 요한아, 그리고 여자들아, 너희들은 십자가상에서 이거 봤지? 이 일 이루어졌니? 안 이루어졌니? 이루어졌네요.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가르쳐 주는 거다.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가르쳐 주는 거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말씀의 성취를 보고 무엇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걸 믿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이 엄청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전에 너희들한테 그걸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나? 특히 여러분들 세례 입교 교육 받은 사람들 사도신경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었죠. 예수님은 성경대로 나셨고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장사되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승천하시고 마지막 한 가지 뭐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건 뭐다? 그렇지, 예수님이 성경대로 재림하신다. 그래서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죽으시는 모습, 특히 오늘 본 말씀에는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어라. 이 맥락에서 동일해요. 예수님이 2번 초록색 읽어봅시다. 시작. 초를 마시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다. 자, 아까도 얘기했어요. 목마른 건 너무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성경에 시편 69편 2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자, 읽어봅시다. 69편 21절 시작.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 초를 마셨습니다. 초는 이게 산성화된 어떤 음료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초로 우리에게 목을 적셔줄 수 있는 건 포도주가 대표적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에 응하게 해서 내가 바로 이 말씀을 이루게 하실 메시아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거 너무나 사소하고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 말씀을 하심으로 이 군인들이 이 초로 된 포도주를, 산화된 포도주를 예수님 입에다 갖다 주고 먹게 만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도 이 사소한 거, 이 당연한 걸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예수님이 누구인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인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인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 이 부분 또 우리 수련회 때
수련회 못 간 태민아 미안해. 이거 우리 수련회 때 같이 배웠던 거여서. 자, 세 번째 초록색 부분 읽어봅시다. 시작. 뼈가 꺾이지 않으셨다. 자,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정말 지독한 거야. 우리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했는지 가르쳐줬어요. 유월절 전에 죽이기 위해서는 자기네들 법으로는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데 유월절 전에는 못 죽여. 왜? 하루 동안 불결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유월절을 못 지켜. 그래서 빌라도한테 대신 죽여달라고 데려간 거야. 유월절 전날에 당신이 대신 죽여주시오. 이거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너희들 욕심내지 말라, 이 모든 것을 다 어기면서 우리는 유월절은 잘 지킬래? 이렇게 하면서 위선적인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중요한 걸 어기면서 사소한 걸 지키기 위해서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나쁜 짓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아. 그래서 목사님이 수련회 가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목사님이 너희들하고 수련회를 너무 열심히 재밌게 하기 위해서 진호를 어기고 막 과속하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안 이루신다? 안 이루신다.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안 이루세요. 그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유월절 잘 지키겠다고 했는데 이거 웬걸. 유월절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막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는데 예루살렘 성문에서 딱 보이는 언덕 위에 3명의 십자가가 달려 있는 거야. 예배 드리러 오는데 여러분 이 앞에 죽은 고양이나 쥐나 강아지 시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것 때문에 이 교회 못 들어오는 사람, 이 건물에 못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십자가가 죽어가는 시체예요. 이게 있으면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이 보기 좋겠어, 안 좋겠어? 안 좋아. 그래서 유대 지도자를 뭐 하라 그러냐면 빌라도한테 가서 이거 얘네들 빨리 죽여서 시체 치워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달라고 하냐면 망치를 가져가서 정강이 뼈를 있는 사정없이 치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뼈가 부러지고 피부가 터지고 더 많은 피가 흘려요. 근데 십자가의 상태에서 정강이 뼈를 부시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쇼크사라는 거 들어봤어요? 갑자기 너무 놀라서 쓰러져 죽는 거예요. 그 쇼크사 시켜달라는 거예요. 즉 우리 예배 드려야 되니까 죽여줘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법을 어기면서 자기네들 예배 드리겠대.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해달라고 부탁하니까 또 빌라도가 어떻게? 그걸 들어줘. 그래서 병사한테 야 망치로 쟤네들 죽여. 그래서 양쪽의 두 강도를 걔네들은 아직 살아있는 게 보이는 거야. 고통스러워하니까 가서 있는 사정 없이 무릎을 딱 쳐서 2명을 죽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뼈도 딱 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움직여.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거야. 왜? 십자가는 너무나 힘든 거라 죽은 것 같은 상태에서도 일주일 이상 사는 사람도 있었거든. 그래서 이 시체가 이 사람이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통해서 심장을 푹 찌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뭐가 흘러나왔어요? 피하고 물. 여러분들 살아있을 때는 심장을 치면 피가 같이 나와요. 근데 죽었을 때 심장이 멈춰 있으면 우리 몸에서 피하고 물이 분리된대요. 현대의학이 의사들이 밝혀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때 심장을 치면은 물하고 피하고 밀도가 다르고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 흘러내린대요. 그걸 통해서 이미 심장도 찔렀고 물과 피가 흐르니까 이 시체는 죽었구나 하고 그냥 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정강의 뼈는 망가졌어요? 안 망가졌어요? 안 망가졌어요. 근데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12장 10절을 보면은 그 시편 34편 2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자, 네 번째 읽어봅시다. 초록색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을 찌른 자를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이 일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12장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해서 애통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더라리라. 예수님의 독생자 예수가 죽으시는 모습을 미리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줬는데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누군가 그를 찌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즉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우리가 오늘 26절에서 25절에서 26절을 보면 그 예수의 제자도 있었고 그의 어머니도 있었고 이모도 있었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도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 등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그래도 몇 명은 있었어요. 남자 제자는 다 도망가고 이 사도 요한만 있었는데 다 있었어요. 여자들은.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뭐를 봐요? 누군가를 예수님을 찌르고 그 찌르는 걸 통해서 애통하고 슬퍼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이것을 보고 너희들은 무엇을 알아야 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인 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된다?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너희들에게 구원이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사소한 것까지 꼼꼼하게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소한 것까지 따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은 계속 보여주세요. 너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제목, 우리 하민이가 제목 읽어주세요. 자, 아까 5번 문제의 제목, 정답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예요. 특히 니고데모는 이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나온 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하고 대화하면서 거듭나야지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 있어. 그거 어떻게 거듭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컸는데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요? 그랬더니 야, 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것도 모르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진리로 거듭나야 되는 걸 가르쳐주고 이 거듭남이 하나님이 주신 이 영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가르쳐주고 예수님한테 배웠던 제자예요. 근데 감추고 있었어요. 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예수님을 변호한 적이 몇 번 있어요. 야, 너희들 예수님을 심판하지도 않고 죄인 취급할 거야?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까지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야, 너도 갈릴리에서 선한 사람이 나는 거 봤어? 너 예수 제자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조용히 침묵했어요. 왜? 죽을까 두려워서. 그래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그 니고데모는 유대 지도자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100명 안에 드는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평상시에서는 감췄어요. 유대인들이 죽일까 봐 두려워서. 그런데 예수님의 남자 제자들은 세례 요한을 제하고는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돌아가실 줄 몰랐어요. 그 내일은 절기대로 6월절 절기예요. 예수님의 시체를 함부로 만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장례 치를 곳도 없어요. 원래 유대인들은 나사로를 살렸을 때 큰 동굴에 큰 바위에 동굴을 파고 큰 굴을 굴려서 막아야 됐어요. 그런 무덤을 만들려면 여러분들 사실 몇십 일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고향은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장례치를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예수님을 그냥 길거리에 누워놓고 그냥 우리로 말로 하면 푸대자루 같은 걸로 덮어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내면서 2박 3일을 보내고 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새들이 와서 다 쪼아 먹어요, 시체를. 그래서 아무도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지 못할 줄 알았는데 웬걸.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주신 이 두 사람이 이때 담대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무서워서 못 나왔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면 더 힘이 없어지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흩어져서. 그런데 그때 오히려 담대하게 빌라도를 찾아가가지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주시오. 내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체를 유대 장례 절차에서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이 청과 향료를 잔뜩 가져와서 예수님의 몸을 천으로 두르고 향료를 그 온몸에 발라서 썩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놓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 가족들의 무덤을 쓰려고 미리 준비해놓은 무덤이 있었어요. 새 무덤이 있었어요. 거기다 예수님을 장례를 치른 거예요. 그곳이 예루살렘하고 너무 가까워서 6월절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해가 지기 전에 예수님의 장례를 다 마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아무도 못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를 준비해서 했는데 이것도 성경에 기록돼 있었어요.
이사야서 53장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있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있었다. 즉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악인들과 강도들과 같이 죽었지만 장사될 때는 부자와 같이 있었다. 즉 부자가 준비해 놓은 그 무덤에 묻히게 되었다. 그 부자가 누구였어요?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당연히 해야 될 사람이 못한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라. 우리 교회에서 교회를 위해서 제일 열심히 일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 그러면 당연히 목사님들이에요. 교회 어른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때로는 자기 역할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봐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잘 기억해 줬으면 합니다. 자, 우리 암송구절 요한복음 19장 28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자, 구호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영어로도 시작. God's will must be done. 자,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 있는 친구들 마이크 잡고 우리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함께 기도할게요. 시작. 우리를 위해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과 능력의 풍성하심을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서 모두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원의 은혜를 전하기보다는 우리의 욕심을 위해 예수님을 전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모두 이루어짐을 믿고 예수님을 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